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소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셋째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불러야 될 대표적인 노래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노래를 통하여 주님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더욱 마음속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소서 했습니다. 8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살펴보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곧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얼굴을 살펴보시고 내가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간판이라고 합니다. 다른 육체의 부분들은 우리가 감출 수도 있고 감쌀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얼굴을 감출 수도 복면을 붙잡아 쓰고 노래 부르는 가수들처럼 얼굴을 감추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에는 장갑을 끼고 몸에는 옷을 입고 발에는 양말을 신지만 얼굴은 드러내놓고 우리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은 그대로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맑은 눈에 깨끗한 피부와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1년 만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맑은 눈은 충혈되어 있고 눈은 혼탁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총기는 없어지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은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지고 있는 듯 수심이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을 하고 교회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1년 동안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교회를 멀리 했던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멀리한 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 자매의 영혼은 금방 어둠의 소리에 어둠의 점령에게 세력의 점령을 당했으므로 어두운 그림자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그 얼굴에 그대로 마음의 빛이 나타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피부 미용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피부 미용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술이 있다고 합니다. 술은 피부 미용의 적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자극성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남용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금방 얼굴에 검은 구름이 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 얼굴에도 생기가 넘치고 화색이 돋고 얼굴에 긴장이 풀어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돋아나고 윤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금방 여러분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자는 얼굴에 분노라고 써 있습니다.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한 자는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한 자로구나. 얼굴에 금방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얼굴에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얼굴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울들이 당장은 다 있을 것입니다. 백에 주머니에 거울은 가지고 오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핸드폰을 켜면 금방 여러분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여러분 얼굴을 금방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얼굴인지, 분노로 가득한 얼굴인지, 욕구 불만으로 가득한 얼굴인지, 혈기로 가득한 얼굴인지, 또한 여러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거울이 있다면 여러분 얼굴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여러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스테반의 얼굴을 가리켜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억지로 꾸미고 분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영생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영이 있을 때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얼굴에 없는 것이, 얼굴에 마음에 없는 것이 얼굴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볼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나에게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스테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스테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스테반은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테반같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는데 여러분 얼굴색이 왜 이렇게 다 시커멓습니까? 저 좀 똑바로 보세요. 얼굴색이 왜 이렇게 화색이 없습니까? 꼭 세상에서 세상 근심 걱정은 다 가지고 지금 얼굴에 마음에 담아가지고 온 분들 같아요. 뭔가 지금 마음에 욕구불만이 가득합니다. 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뭔가 지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답답한 얼굴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순결한 마음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얼굴이 스테반의 얼굴처럼 천사처럼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과 애정이 넘쳐오르고 있음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시인처럼 주님 내 얼굴을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나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하고 자신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은 얼굴, 성난 얼굴, 근심 걱정으로 뒤덮인 얼굴,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경직되어 있고 은혜가 떨어져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주님과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은혜스러운 평강의 얼굴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주여 내 얼굴을 보시옵소서. 내 얼굴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 얼굴에 감사가 넘치나이다. 내 얼굴에 찬송이 넘치나이다.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나이다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파님 그럽니다. 파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나이다가 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찌그러진 얼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 수심이 가득한 얼굴, 불만이 가득한 얼굴, 분노가 가득한 얼굴, 혈기가 가득한 얼굴, 짜증나는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얼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웃어봐요. 그럼 경치도 얼굴 근육 좀 풉시다.
338장 찬송하나 하자. 전부 여기 없어. 헬기에 앉아서 지금 얼굴들이 다 굳어 있어요. 너를 감으시고 마음에 손을 얹고 전부의 영을 세우고 손 들고 옵니다. 주를 맞이하시며 나를 받으하시며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흘려주시니 나의 소유자므로 나의 수제 한번 받아서 그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람을 봐도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상대를 만나서 결혼 상대를 여기고 서로 알아가는 가정에 사랑할 때 하루만 안 봐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간절해요. 보고 싶어요.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런 게 없었는가 봐. 마음이 저렇게 다 굳어서 딴전하고 있으니 무슨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차 타고 들어가는 시간에 또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그 마음같이 하나님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봐도 만족함이 없던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만족한 마음을 우리의 얼굴로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그 마음이 어디로요? 얼굴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봐야지. 옆분 얼굴 좀 보세요. 그런 얼굴인지 뭔가 짜증을 내고 있는 얼굴인지.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본문이 말한 주의 궁전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은 악을 통하여 치부하고 성공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화로운 집을 짓고 죄악된 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낫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최고의 행복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1998년 5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27년간 서울을 떠나서 지방을 가기 이전에는
거의 다 손가락에 꼽을 만큼 며칠을 놔두고는 거의 다 교회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나도 좀 교회에서 양말도 벗고 바지도 벗고 잠옷 입고 편하게 좀 너니가만 입고 자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도 벗고 바지도 벗고 이제 추리기 바지를 입고 너니가만 입고 자려고 비결비 같은 데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들의 눈이 멜똥멜똥해집니다. 오던 잠도 펼쩍 깨가도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무 툭툭 쳐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 발딱이 나서 교회 나와서 1층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피고 누우면 나도 모르게 잠이 쏙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1층에 살 때 편히 자는 게 아니에요. 패드, 침대에 가는 패드 얇은 거 그거 포개가지고 두 쪽 바닥에 놓으면 딱 나 한 사람 놓으면 딱 맞아요. 그럼 바닥에 놓으면 바닥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이래 놓으면 어깨가 베기고 이래 놓으면 어깨가 베기고 뭐 바닥이 딱딱하니까 누워서 내가 몸을 옮기는 바다 참부 막 베기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몸은 불편하지만 영은 편한 거예요. 몸은 고달프지만 영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둔나 있으면 요 지나다니면서 얘기하는 소리,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소리, 쌈박질하는 소리, 앞에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별소리가 다 들리지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겁니다. 눈을 감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소리를 제가 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시간, 2시간 정도 둔다 있다가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오면 왠지 마음이 편해요. 몸도 아주 가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7년간 집에서 이불 피고 침대에서 밤에 따뜻하게 잡은 적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가만히 세보니까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을 떠나서 지방을 가면 할 수 없지요. 서울에 있는 이상은 제가 거의 다 99.9%를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 혼자 자는 게 아니지요. 사모가 같이 자요. 옆에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만큼 떨어져 자요. 손을 뻗어도 안 닿을 만큼 떨어져 잡니다.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세요. 컨설팅 왜 웃어? 사실이래. 와서 보시라니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래 와서 이렇게 보세요. 거울로 유리 안으로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자나. 이렇게 주의 성전에 와서 자는 게 저한테는 그 낙입니다. 낙.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그 딱딱한 방에서 저거 깔고 어떻게 매일 참 주무세요.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서 매일 그게 편합니다. 참 이상한 분이 뭐가 이상해? 오늘 주인 말씀에 대해 10절에 주의 궁전의 한 달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잠을 설치고 가도요 마음은 편해. 정말이 세상 어느 침대에서 푹신하게 자는 것보다 더 내게는 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꼭 안 나오지. 그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난 교회 가서 잠나고 든 데서 잠이 안 온대 도대체.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잠을 재워주실 텐데 성령이 잠을 주실 텐데 왜 잠이 안 올까요? 그런 사람은 그 잠 안 오는 게 시간이 있어요. 하루 아니면 3일 그 고비만 남기면 그 다음에는 교회 오면 뭐 그런 게 어딨어. 듣는 건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뭐 체험을 해봤어야 알지. 네?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어느 나라의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대부분이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종들을 능욕하고 사육하느라고 왕이 초청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초청한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왕이 말을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과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그랬습니다. 왕이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한 자리에 거부한 사람들 핑계,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한 그 동네를 왕이 불살라서 살아버리고, 왕의 초청을 거절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죽였다고, 왕이 죽였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장사도 중하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하는 것도 중하지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가서 우리의 인격을 관리하고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과 교제하고 왕의 초청이 우선이라는 과제를 그들이 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돈보다도 앞서야 될 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돈보다 앞서야 될 게 영적인 교제예요. 건강관리보다 앞서야 될 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돈 버는 것, 사업하는 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 것이지. 이걸 망각해버리는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얼굴에 수신 군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 얼굴은 나 돈 줘, 돈 줘. 내가 왜 돈을 안 주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 써있다니까 지금 보면. 나 돈 줘, 빨리 돈 줘. 돈 주실 하나님이 돈 주실 만한 행동을 해야 돈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하나님 복을 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어느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오늘 여러분 무릎에 힘을 빼놨다면 여러분 자리에 어떻게 나올겠어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릎에 힘이 있어야 걷고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신 것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요.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단숨에 없애시고 빼앗아 가실, 무효로 시킬 하나님이시요. 아멘. 여러분에게 없는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더 나가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권력과 절대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희덕거리고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약으로 세워놓은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상의 최고의 기쁨과 가치로, 재산으로 여겼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여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의 궁전을 사랑하고 주의 궁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최고의 인생의 낙으로 삼았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이제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예배 시간이면 온 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이.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듣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도는 세상 도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제사함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저라는 도를 듣고 아침에 들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로 주어지신 구원의 도리를 듣고 깨닫는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 무엇으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건물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도리를 듣고 깨닫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희열과 즐거움을 주시고 목마르고 갈구한 내 심령에 만족을 주시는 것은 교회 건물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들어가도 여러분 거긴 만족이 없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반드시 뭔가 어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보세요.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치장도 없습니다. 장식도 없어요.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왠지 누추해요. 그런데 이런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곳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말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희열이 넘쳐,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찬송이 넘쳐. 이게 바로 세상 건물과 하나님의 성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 보시면 주의 이름을 전해두겠다고 하셨고 22절에 보시면 이전에 와서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는 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고 24절에 이전에 와서 주께 간구하거든 40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심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본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해서 손해보는 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나는 손해보는 자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정말로 내 것 같지 않게는 사람이 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다는 사람 난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인생과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보면 알아요. 지금은 뭐 교회 나와서 딱딱한 자리에 앉아서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화려한 게 얼마나 많아요. 즐길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다닐 데가 얼마나 많아요. 먹을 거 마실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상대적으로 교회를 나오면 보잘게 너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무로 감싼 안에서 들어와서 딱딱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딱한 의지 앉아서 저 소리 지르는 피목사 말씀이나 듣고 말이죠. 뭐 여기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화려함도 없어요. 세상의 건물과 너무나 환희하게 다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주의 눈이 계시고 주의 귀가 있고 이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이곳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집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또 나가면 우리 집이 더 좋지.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우리 집이 더 좋지. 또 거기 또 말이나 못하면 아무리 거지 같은 집이라도 내 살림 들어놓고 다리 쭉 뻗고 내 마음대로 이리 척 저리도 척 하는 게 내 집이 좋지 뭐가 교회가 좋으냐고. 그건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편안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것은 영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평안함. 자,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악이 가득한 세상의 궁정에서 첫날을 먹고 마시며 호야식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의 성전에서 하루 움직이는 것이 된 내게는 더 복이 있도다. 그게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자주 나오는 게 복이요. 복. 복.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한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10절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 때문이라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뭘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리이다. 아멘. 본문이 말하는 해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어둠과 추위로부터 지켜줘요. 태양이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사이사철 없이 딸기도 먹을 수 있고 참외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참외 딸기 하우스에 가면 밤에는 전기불을 환하게 켜놔요. 왜냐하면 밤에도 그 햇빛 전기불을 보면서 익으라고, 숙성되라고. 근데 그게 맛이 있을까요? 자연적인 태양의 빛으로 익지 않은 과일, 인위적으로 환한 빛으로 익은 과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맛은 있다 할지라도 자연에서 나오는 그 맛은 없을 거예요. 시큼하고 뭔가 달기는 다는데 뒷맛이 개운치 않아. 그런데 햇빛으로 익은 과일을 먹어보세요. 입에 탁짝 달라붙어. 이거 잘하네 저 인간. 자연적으로 햇빛에 익은 과일은 먹으면 입에 달라붙는 게 달라요. 그런데 전기불로 하우스에서 키운 이 딸기를 처먹어보면 뭔가 입에 붙질 않아. 입에서 그냥 겉돌아. 입에서는 달대 먹을 때 시큼해. 그 왜 그러지요?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 해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어둠으로부터 지키고 추위로부터 지키고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해보니까 방패는 원수의 칼날과 화살과 창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큰 방어 무기인 것입니다. 나 좀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마귀가 빼앗아갈까봐 방패가 되어주시고 방패막이 내가 되어주겠다. 11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좀 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막이 되실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이 말씀 담고 가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고 여호와께 은혜와 영광을 주시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해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원수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방패마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을 방패막이가 되셔서 친히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나 어느 곳에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나 좀 보세요. 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막이가 누군지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돈이면 돈으로 나가야지요. 세상이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면 권력을 잡는 대로 나가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고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합시다. 누구에게 여러분 일생을 맡기겠습니까? 지금은 다 그래. 근데 나가면 또 잊어버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의 지구 최초의 핵폭탄이 원자탄이 투하됐습니다.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신뢰에 불과합니다. 가정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의 시인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다시 한번 주께 의지하는 자가, 저주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그 어떠한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우겨싸고 에워쌀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지변이 일어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땅아 무너져라, 하늘아 무너져라, 천지지변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느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살리기도 하고 온전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해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 없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영혼도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혹시나 뭐 아프면 이런 걱정 없어요? 암은 아닌가? 마음에 막 근심 걱정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갑니다. 낮은 곳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육은 죽이는 병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병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질병이 내 육체의 생명을 끊어놓을지라도 내 영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알기는 뭐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 오늘 본문에 정직히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남날의 장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 봅시다. 장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그저 그냥 막 호의호식하고 세상에서 희낙낙하며 나 할 거 다 하면서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게 복인가요? 우리 앞날에 지금도 현재도 앞날에도 참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복이 돼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요.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어요.
우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고 마칩시다. 자, 따라합시다. 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마친다니까 소리가 엄청 크네. 그전에는 같이 얘기하자니까 뭐 지금 소리 다 지금은 마친다니까 소리가 100으로 막 올라가. 아닙니다. 마치는 게 그렇게 좋은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